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는 중심에서 주라는 분깃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편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구체적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의 직분을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가운데 나왔는데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가 마주친 이 성전 바깥의 모습 가운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들게 되고 분노가 들끓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2절과 9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의 연속인 인생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인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이 형통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마음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어떻게 다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섬겨봐야 뭘 하다는 말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네 라는 마음의 낙심이 찾아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그의 이 고백 가운데에 2절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옮겨질 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옮겨질 뻔했다라는 것은 낙심의 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미끄러질 뻔하다라는 이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기울어져서 삐뚤어진 상태를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경건한 신자의 영혼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순간의 고백이지요. 한 발짝만 더 내디뎠으면 추락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와 같은 위기로 몰고 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신앙의 위기로 몰려들게 되었나요? 그것은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마는 성전 바깥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계시고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누굴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와 같은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내면에 온전치 못하는 이 치유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비교가 그의 내면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그가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들게 된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좋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나았어? 저렇게 잘 사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동창회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동창회 이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자기 따나 열심히 20년간 돈 모아가지고 24평을 구했습니다. 24평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가서 자랑할 날만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자랑하려고 딱 내뱉었는데 24평 드디어 샀다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 32평인데 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이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다음에는 동창회를 잘 못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왜 그런 모습이 들어갈까요? 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로 자기를 몰아가게 될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교라는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아삽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 비교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각들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용납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두시는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됐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가? 라는 섭섭함의 이 비교의 의식,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아직도 왕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왕자리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형통, 나의 안락, 나의 성공, 하나님을 믿는 목적조차도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강화, 나를 강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좀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불공평하게 나를 대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이 생각과 섭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제가 방송실에 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표현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려는 의도 없이도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분과 멀어진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챙겨주지 못하는 것, 나에게 어떤 소원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복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뭐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잘 살아요.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과 끝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적으로 각성케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종말이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악인의 형통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진정한 복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말미암아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옮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삽의 내면에 중심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라는 가구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내 자리의 중심 가운데에 모셔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딜 때요?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무게 중심을 재배치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삽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장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삽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성도를 놓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삽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금식을 많이 하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아니에요. 아삽 보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그 길목 가운데에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그 마음 가운데 내면의 욕심과 비교의식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면 가운데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결국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되찾는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23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순서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나는 방향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온전히 간직하게 하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이 정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든 치유되지 못했든지 간에 주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붙들다라는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타마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타마크라는 것은 받들다, 이게 떠받들다라는 거예요. 지탱하다라는 거예요. 지탱하다. 단순히 손잡는 것을 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절벽 가운데 있다가 실수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빠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빠라면 손을 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붙잡겠죠. 근데 아이는 힘이 없어서 아빠를 잘 붙들지 못해요. 그런데 아빠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절벽에서 밀어버립니까? 아니면 붙들려고 합니까? 붙잡아요. 손을 잘 보시면 아들 손은 놨어요. 근데 아빠는 손을 붙잡죠.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이 타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그런데 주님의 손은 항상 기다림의 손이고 붙드심의 손이고 받들고 있는 손이고 떠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타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신학에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 이런 같은 모습들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보면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의 작정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씨앗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거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번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작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거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실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말로 성령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끝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붙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주의 이끄심대로 비뚱비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끄심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주의 손은 그 뻗치신 놀라운 은혜의 의지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에 주의 의지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삽의 모습과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삽은 예배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난 뒤에 나오고 난 뒤에 뭘 봤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늘과 땅 가운데 누구만 사모한다는 말입니까? 주만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또 다른 고백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내면이 무엇보다 환경 가운데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피할 곳이 피난처가 주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나의 기업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귀한 아삽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분기시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로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헬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기업을 다 분배받죠. 땅을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받는데 어느 한 지파, 한 족속만 땅을 받지 못해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칼을 빼들었던 그런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땅 안 줘놓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다른 데 보면 유다 보면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보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므낫세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차지하더니만 요단강 서쪽에서도 땅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여러분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땅보다 하나님은 이곳보다 하늘 위에 땅 아래 무엇보다도 어떤 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것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고백, 그 귀한 다짐, 그 귀한 약속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드리는 제사만 받겠다는 것이죠. 레위인 중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과 함께 주시겠다라,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점에 없는 것보다 무엇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분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분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으로만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도 바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뭐로 여김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영생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배운 학식도 그가 가진 명예도 그의 출신도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함에 처하더라도 가난함에 처해도 건강함에 처해도 무엇보다 연약함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모습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얻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상실감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가신 분이 있다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러므로 주님으로 우리가 기업을 삼는 복된 아름다운 이 아삽의 고백처럼 레위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 안에 가는 믿음의 귀한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으로 기업을 삼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1절 가사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이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귀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짐의 비극이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멀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하는 자, 라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주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그 의지를 이야기할 때 라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난 거예요. 탕자처럼 의지적으로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예요? 생명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필연적 파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에 이 사탄의 전략이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이 악마가 인간이 파멸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전략이 뭐냐? 이 악마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 그냥 단숨에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퐁당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튀어나가요. 알기 때문에, 뜨겁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찬물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죽는지도 몰라요. 물고기가 스스로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을 서서히 멀리 여기고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생명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과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멀어짐이 뭔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인식하지 못할까? 세 가지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체가 있냐면, 첫 번째가 성공이 기도를 대체해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면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이전 마음과 달라지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공을 기도로 무엇보다도 바꿔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성공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기도해서 완성이 되고 뭔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물질의 만능과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만족을 대체해버렸어요. 물질이 없을 때에는 달라고 주님께 그래도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성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과연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 가운데 주님이 간절하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월요일에는 필요하시는 하나님인데 금요일쯤 되니까 필요 없는 하나님. 뭔가 좀 연약하고 막힘이 있고 이럴 때는 필요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평안 가운데 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은 자연히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 뒷전에다 모시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용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것을 대체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귀한 영광의 귀한 임재를 사람의 임재로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가까운 나라에서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시각과 눈에 인정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소에 들어가기 전 아삽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종으로서의 귀한 내 삶의 중심을 드린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주님을 나의 돕는 비서로 정도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은 28절에 있죠.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달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 증인의 삶은 주님께서 그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행적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본 자만이, 주님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느낀 자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자만이 마음 가운데 말로서 확실한 진실한 언어를 내뱉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가짜 증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를 보고 주 안에 이 참된 복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주의 행적과 주의 일하심과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회복을 온전히 많은 이들 가운데에 주를 보았네, 주를 느꼈네, 주를 압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의 손에 이끌림 받고 주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복이 나타나게 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끄러운 곳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SNS를 열면 화려한 삶, 또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비교할 것입니다. 너는 뭐냐? 실패했냐? 그러므로 충분하지 못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불행의 시각들을 우리에게 덮어씌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생명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정박한 사람은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쇠약하고 세상의 분깃은
메말라지고 적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함은 머무릅니다.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진짜 복을, 진짜 생명을, 진짜 구원을 온전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에 또 비행기에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항법 장치 가운데에 복원력을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그 길로 나갈 수 있고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격렬히 흔들려도 원래의 수평 상태를 유지해주는 핵심 부품으로 폭풍우나 큰 비바람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제어 장치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던지는 모험으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 가운데에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만나고 진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향이 엇갈려 있고 세상의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틀어져 있는 그 마음과 삶의 방향들을 다시 고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으로 이끄시는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항로를 정해지며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하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간섭이래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소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소리를 내가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길을 내가 걷습니다. 이 물 위로, 이 반석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폭풍하시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혼자는 건너갈 수 없어요. 우리 혼자 걸어갈 때에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는 가장 귀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갈 때, 주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친 풍랑도, 고난도, 아픔도, 상함도, 상실도 그 속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를 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가 주께 더욱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진짜 복을 함께 발견함으로 주의 행하심에 아름다운 이 행적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